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5장을 통해서 그거를 또 공부하고요. 6장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12제자에게 물어봤죠.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사실 그 성찬식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비밀스럽게, 왜냐하면 정말 믿는 자만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숨어서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장막절, 우리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8장 가늠한 여인, 또 9장의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10장은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11장은 나사로의 소생과 부활에 대해서, 12장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 항상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12장에서 내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장에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장의 길과 진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합니다. 먼저 이제 핵심 구절 중에 성경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9절 40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네, 여기서 성경은 나에 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우리 인간에게 죄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가시를 따먹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벗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수치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죠. 마르면. 그러니까 죄는 계속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나중에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도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에 23절 보면,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6월절 양으로 잡고 으슬조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칠 것이요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사망의 천사가 그 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릴 피를 또 얘기하고요.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구원과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주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수도 없이 많죠. 우리 구약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쭉 증거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시고요.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죠. 우리가 위대하고 잘나서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분들도 사실은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못 봤어요. 오실 것을 보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신앙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음식과 하나님의 일에서 이제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 그분을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육체적인 만족으로 그걸 원해서 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의 결과고요. 우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말하고요. 그래서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바는 살과 피를 희생하셔서 속죄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적 생명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럼 그 믿는 것이 뭐냐고 우리한테 또 질문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게 그게 뭐를 믿는 거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생명의 형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믿고 싶어요. 정말. 다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정말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꼈는 거. 자기가 정말 절박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해보고 뭐 하는데도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왕됐던 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된 것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진짜 이게 진짜 믿는 거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네,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부터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떡을 가지고 떼어 나눠 주시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찬석에 주로 하는 말씀들이.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살과 피를 먹었다 그러는 얘기. 살과 피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우리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지금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씨와 연합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갖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 같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거룩한 형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막 다니면서 뭐 교회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 하면서 그 떡과 잔이 들어와서 우리 입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소화가 되면서 이게 다 분해가 돼서 우리 세포 사이에 다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게 그냥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살을 이루고 피를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린 것을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얼마나 많은 성찬식들을 하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 떡과 잔을 받았다면 사실 그거는 다 밖으로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중에 일부는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은 그 성찬식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한테 깨달음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신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주님의 그 거룩한 형질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막절 명절이죠. 마지막 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것.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7절 39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거리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절이 장막절을 말하고요. 초막절이라기도 하고요. 우리 강야에서 그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날 실로암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이제 거기 제단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네. 우리가 뭐 물 먹고 뭐 무슨 뭘 한다고 그 갈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채워도요 우리 안에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은 도저히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을 뭐 돈으로도 채워보고 사랑으로도 채워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명예로 뭐 나의 어떤 뭐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목마르다 그러는 것을 정말 깨닫는 자는 반은 벌써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자예요. 근데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그 외침 내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옛날에 우리 뭐 서영춘 선생님이 전화받은
뭐 곡부가 없으면은 뭐 못 먹는 사이다. 뭐 그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또 우리 또 서영춘 그분이 시골 영감 서울 가는 기차 놀이에 이제 막 그거 할 때 무슨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이라고 그냥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요. 사실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은 뭐가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요. 그게 기쁨이고요.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이 당시에 하고 우리 다들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들 받았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벌써 다 보고 알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아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실로몬 못에서 물을 가져와서 뭐 물을 붓는 행사,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야 시대, 초막절 시대, 그 시대의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낸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연하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실롬에서 물 본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그 물을 준 것을 먹고서 그 갈증을 해결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 메시아, 그것을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사도행전 이사야서 55장 1절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구쳐서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안식이 오고요. 쉼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쉬고 뭐 많이 쉰다고 그 마음이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피곤해가지고 좀 쉬는 것, 잠자는 것도 한 몇 시간 자면 허리 아파서 더 이상 자요?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 정말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거듭나고 주님의 생수가 안에 있고 정말 그분에 의해서 평안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벌써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은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도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안식이 임한 사람과 안 임한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틀리고요.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도 틀리고요.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의 사건도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벌써 두려워요. 벌벌벌 떨고 그래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이게 평안이 없어.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봐도 그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가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벌써 이 안에 딱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뭐 선교 또 1년에 한 번씩 뭐 선교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자녀들 문제, 무슨 돈 문제, 사람과 사람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다에 있으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생명으로 내 안에 왔을 때는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써 했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움찔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벌써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8장 4절에서부터 6절 읽고 11절도 읽겠습니다.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11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라. 네. 우리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그냥 그들이 이제 그걸 잡아서 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 남자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아니고 여자만 이렇게 잡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 이슬람이나 이런 데들 이렇게 저거 하는 거 보면은 어떤 그 죄를 짓고 간음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고요,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묶고 목만 밖으로 내보내요. 이렇게. 그리고 돌로 치고 이게 머리가 깨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다 간음한 자들이에요. 간음이라는 게 꼭 여자 남자의 어떤 그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밖에서 간음한 거 그것도 간음이지만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간음하듯이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데도 그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자꾸 옛날을 동경하고 옛날 예인을 생각하듯이 자꾸 그렇게 우리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죄하려고 잡아온 자들, 유대 백성들, 또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뭐에 걸리냐면 우리가 이건 내가 옳다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르다고는 선과 악으로 다 갈라져 있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선이라 그래.
그리고 남은 전부 악이라고 생각해. 자기를 반대하는 건 무조건 악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선악 지식이 우리 벌써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저를 더 심하게 어떤 때는 그걸 하세요.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제가 선악 지식을 가르치면서 정말 저도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거 부분에서 아니 한국이 저렇게 망하는 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보수니 뭐 이러면서 막 그게 왜 내가 그게 좋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저 깨닫는 이후로 제가 정치고 뭐고 그런 것 아예 동영상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쪽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선이야. 그 좌파 공산당이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하니까 이걸 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딱 깨달아진 다음부터 제가 동영상 아예 그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믿고 제가 원하는 거를 자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게 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아, 이게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 삶에요. 정말 처참하게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돼서 많이 이익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다 나 때문이지. 그리고 그 길로 가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저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와서 뭐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비즈니스 하는 말은 뭐 하나 또 더 오픈해서 막 근데 그 길로 가면 뻔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그냥 그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자꾸 소홀히 되고 내가 세상 것을 자꾸 좋아하고 그것만 보다 보면은요 벌써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캄프라쳐요. 아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놓아주질 않아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칼로 끊듯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지, 그거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길이시다. 우리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 정말 성경에서 우리의 빛과
빛은요 지식과 의, 기쁨을 상징하고요. 어두운 무지와 죄와 슬픔을 나타내는데 우리 이사야는 우리 메시아가 이 땅의 빛이 될 것이라고 벌써 이사야 42장 6절에 다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선언 놀라운 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벌써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에서 이렇게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해, 달, 별 그 빛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근원에서 영원전에 벌써 그 계신 그 빛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을 얻었는데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부모님한테 태어났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남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로 태어난 자만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사람은요 어떤 때는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나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권사님이 오늘 오셔서 목사님 벌써 10월이 벌써 6일이에요. 확 벌써 엄청 빠르게 지나요. 그래요. 우리 세월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시간을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빛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대표적인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 마귀의 욕심은요, 교만, 명예, 또 거기에서 시기가 있고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인도 거기서 나오죠. 우리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요, 또 영적으로 죽게 하고요, 또 그의 자녀들도 서로 가인이 아벨을 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아비 마귀 사단의 세상에 살던 자예요. 우리는 죄 속에서 뒹굴고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지만 그것을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런 자들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증거시에요. 그러면 우리 사단이라는 그런 마귀의 존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단과 마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그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죄성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뜻으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거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귀로부터 지금 조종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편에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냥 선뜻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선뜻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히 잡은 산업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한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우리의 마귀의 존재를 알고요. 또 우리는 대비하고 또 그들 대적하는 거죠. 소경이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9장 37에서 39절입니다. 쭉 9장의 1절부터 계속 그 소경이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가 치유된 얘기를 쭉 하는데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는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그 소경으로 정말 눈을 뜬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 야 이건 대단한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 했냐고 왜 하지 못할 일들을 했냐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 제사장들. 그런데 우리 그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 좀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봤다 그러고 뭐 좀 많이 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막 그러잖아요. 32절에 세상이 시작한 일에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전적으로 제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막 쫓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출교를 당했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출교당한 자, 눈을 뜨게 잔 자를 만나서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인도를 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눈이 떠진 소경이 처음에 예수님을 9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라는 사람. 그 다음에 1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할 그 사람이 너를 눈에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사람에서 선지자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주여. 마지막에 정말 주님. 우리가 그냥 주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데 주인이란 얘기고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눈이 떠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점점 믿음이 더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으세요?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정말 그거가 왕으로 주님으로 믿기 전까지 그 가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는요. 이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아멘. 네. 아멘. 네.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또 제가 공부하면서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저의 왕이시니까 하시고 싶은 거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써주세요. 제 생각대로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진짜 그 단계가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라는 게 뭔가를, 왜?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안 지시겠어요? 여러분의 정말 속속들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고백했고 그렇게 따르기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전부 모아서 그분 앞에 드렸는데 그분이 그 일을 안 하시겠어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들의 문 대신 그리스도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당시에 정말 목초가 있는 대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풀을 뜯게 하잖아요. 여기서 풀 다 먹으면 또 딴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밤이 되면은 거기에 무슨 뭐 집에서 그 양우리 같은 그런 막사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허벌판에 뭐가 있어요?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놓은 거, 이렇게 높지도 않게. 근데 그게 오랜 세월 그 조상들이 다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돌로 쌓아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허벌판에 놔두면 어디서 늑대가 와갖고 잡아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선 문 입구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 또 돌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걸 보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맹수 같은 그 이단 사상으로 보호하는 게 그게 목자의 임무예요. 네. 그리고 돌로 쌓은 그 울타리 담은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는요, 이렇게 무슨 꼴이 좋은 대로 인도하면서 설교도 잘해서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수많은 세상의 종교 교주들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들은 도둑이었고요. 영적 생명을 주지 않고 몸만 빼앗았어요. 재산, 육신의 생명까지. 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주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고 고백한 자가 풍성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제가 최근에 한 분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인하공대를 나오셨어요. 인하공대는 그 한진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졸업을 하면은 대한항공에서 근무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공항에서 근무를 오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선교를 간다고 공항에 오면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모여와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본인은 그 공항을 관리하고 하는 그 직원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또 다른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거기 그 수속을 하고서 가야 되는데 인상 찌푸리고 막 이러는 거, 또 자기한테 그런 거 사무실에다가 그런 거 하면은 자기는 정말 난감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니 성도들이 나오려고 하면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세를 가시하는 거거든. 자기의 세를 많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안 했는데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이 모여들어서 세가 형성이 되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막 건물이 올라가고 이러면요 교주로 바뀌는 거예요. 교주가 무슨 사이비 교주만 교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라 교주죠, 교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를 지금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인가? 왜들 이렇게 다들 잃어버렸어요?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 무슨 뭐 갑자기 어디서 뭐가 세균이 생겨가지고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다시 다 뒤집어가지고 진짜 믿는 자가 누구고 믿는 교회가 어디인지 다 털어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본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도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이게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2번째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할 수 없나니. 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분의 자손들이라. 하나님 우리를요 종교인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목사 교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뭘로 부르셨어요? 정말 신의 존재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말 대단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 그런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진짜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근데 여기서 그 신들이라 얘기할 때 이 신은 뭐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이단이죠. 그런데 신의 성품을 받은 존재.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형질이 바뀌고 우리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의 성품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같이 우리 대단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평생 신앙 교회 생활하다가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면서 평생 그러다가 가는 것이에요. 진짜 종교행도로 우리가 살지 말고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나사로를 소생시켰습니다.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냐 하시니.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 그 마르다 또 마리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이죠. 자매이고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좀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러 나흘을 지체했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죽었죠, 당연히.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그 부활이라는 것이 뭐고 생명이 무엇인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 정말 귀하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요, 사실 우린 구원받지도 못했고요.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복음은요, 부활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죽어서 내가 부활할 것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매일 죽고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부활한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새 날이에요. 어제 상처, 어제 마음 아픈 것들, 어제 왔던 것들 다 사실 끝났어요. 우리가 다시 그거 찾는다고 찾아지지도 않아요. 정말 그게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오늘 딱
눈 딱 뜨고 아 내가 부활하고 새 날이구나, 새 영이구나, 새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충실하게 보람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걸로 인해서 고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끝난 거예요.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마지막 부활만 의미하지 않고요. 좀 여기서 이제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나사로 살릴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활이 있을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에 다니엘 12장 2절에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요 딸딸딸딸 외웠습니다. 생명처럼.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한다는 내용들이 벌써 다니엘서에 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네, 죽으면 부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 나사로의 그 정말 우리 살리시는 우리 마르다가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놀랍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생각, 계획 그런 것들을 뭘로 막아요? 자신의 돌로 다 막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돌로 다 막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나사로를 저 한 대를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 돌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지식이고 내 계획이에요. 그게 치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의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12장 20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0절부터 24절.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어떤 헬라인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이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다 그래요. 우리는 영광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어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27절, 28절에 보면은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영화는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화가 아니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도 그걸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히 두셨더라.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만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죽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헬라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신 거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그러고 좀 조용하라 그러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때가 복음이 진짜 이방인 헬라인들까지 다 퍼져나가기 전에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섬김의 봄을 보여주셨습니다. 13장 14절, 15절. 14절, 15절에 13장.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네.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본을 이제 보이셨는데 여기서 이제 옷을 우리 벗어서 이제 이렇게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고서 이제 그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벗다라는 그 디템이라는 그 헬라어 뜻이 벗다, 목숨을 버리다, 내려앉다, 겸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겸손과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요. 우리 제자들도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의 겸손을 또 섬김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루 종일 다닌 그 샌다 신고 다닌 그 발들, 그 때들을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씻겨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 왕으로 오셔서 뭔가 이제 등극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서로 자기가 크다, 뭐 네가 크냐, 좌의정 우의정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이제 진짜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리더가 됐다면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돼요. 세 계명을 주심 34절에서 35절입니다. 34절, 35절.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더라. 네. 우리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요. 벌써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벌써 말씀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거,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속에까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나의 제자가 됐다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성경 사랑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임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길이고 진리, 생명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늘의 비행기도요 다니는 길이 꼭 있습니다. 예, 하늘에 가끔 가다 이렇게 비행 운적들 지나간 거 보셔서 아시죠? 항상 그 길로만 다녀요. 예,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배 길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세요. 예, 그 길이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인생이 우리 길이 막히고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연결해 주는 분도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신 분이에요. 우리 물은 항상 어디로 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총명이 임하고요. 총명이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맞아졌다는 얘기야. 같이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또 우리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고요. 8장 32절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뭐 우리가 뭐 죄를 져서 무슨 뭐 어디 깜빵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풀려나요? 생각의 감옥.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내가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걸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잠수 탄다 그러죠. 어디로 연락도 안 하고 사라져. 정말 나쁜 버릇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뚫어내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이 그냥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셋이 다 하나로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의 묶음으로. 그게 연합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아비가일이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자기 그 남편 죽이려고 왔을 때 가기 전에 다 노새에다가 뭐 떡, 고기, 뭐 포도주 뭐 이런 가져와서선 주면서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혼, 우리 다윗을 말하는데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도고요.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묶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나머지 21장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민통 책도 또 읽어주시고요. 읽으시고요. 또